오늘은 간음하지 마라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간음이라는 게 몸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간음이라는 게 몸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어제 나눴죠.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게 마음의 문제고 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몸의 문제로만 이해를 했던 사람들이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잡아와서 돌로 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땅바닥에다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해서 다들 다 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에 대해서 돌을 던지라, 이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그러면 마음의 어떤 문제냐? 간음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문제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간음이라는 거는 잠깐만요. 검토 잉크는요. 자, 이것 때문에 제가 화면 일치를 했어요. 자, 간음이라는 거는 이 간음은 철저하게 몸과 마음의 문제인데, 바리새는 뭐로 이해하고 있었냐면 바리새는 몸의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간음은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가 도대체 그럼 마음의 문제, 어떤 마음의 문제냐? 이제 예수가 설명한 어떤 마음의 문제냐?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문구로 한번 다 찾아보자고요. 이 성경이 훌륭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줘요. 간음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간음이냐? 그리고 간음을 주신 이 성경이 최초로 간음을 어디서 줬냐면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줬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14절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주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십계명을 이해할 때 계명으로, 십계명도 이게 지금 간음의 문제처럼 이제 십계명도 같은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첫 번째, 바리새인은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바리새인의 십계명 이해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 십계명 계명이야. 이건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하고, 이 사람들이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가장 열심히 지켰죠? 안식일. 예. 그런데 십계명 중에 예수는 십계명도 마음의 문제야. 이 마음의 문제고, 이 십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원래 줬을 때 두 증거판으로 줬고, 언약궤에 들어갔을 때 언약이었어. 그게 증거판이라는 게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은 지켜야 되는 문제지만 언약이라는 건 상호 계약 체결이란 말이에요. 계약 체결을 할 때 계약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약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켜야 될 계약, 하나님이 지켜야 될 계약이 도대체 공통분모는 뭐고 차이점은 뭐냐는 거죠. 공통분모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신비라고 그러죠. 이렇게 쉽게 이 구약 성경 내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눈에 보이는 행위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디에 집중했냐면은 몸의 문제고, 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 행위를 위해서 존재하죠. 행동하는 주체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몸,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었고, 예수는 마음, 그 행동을 결정하는 거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마음의 문제야.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의 문제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의 색이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간음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설명하신 데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눈으로 음욕을 품고 눈으로 보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기만 해도 그 마음의 출처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바리새는 어떤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냐면 바리새는 그 다음에 몸은 행위를 위해서 있는 거고 이 행위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던 반면에 이게 간음이나 십계명 자체를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이건 마음의 문제고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란 말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는 과정.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과정에서 마음에 새겨지면은 더 이상 이런 행위나 이런 계명으로서 지키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신앙생활이 맞냐, 생활신앙이 맞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맞냐, 아니면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이냐. 이런 논쟁은 80년대 무지하게 했어요. 저희가 청년회 때 그때는 그래도 기독교가 좀 건전하게 흘러가서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 무슨 공금을 횡령했다. 아니면 세습을 했다.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땐 바로 그냥 온 교회가 들고 끝나버려요. 그때는 굉장히 그런 어떤 그래도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래도 뭔가를 깨끗하게 살려고 생활신앙이냐 신앙생활이냐의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대전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계명을 암기를 하는 것, 암기를 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간음을 안 하는 것과 살인하지 말아야 돼, 살인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살인을 안 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마음판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당연히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간음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게 더 쉬워요? 마음이 바뀌면 그냥 그게 원래 내 습관인 것처럼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는 어떻게 지키고 있었냐면은 끊임없이 암기하고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해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 중에 바리새였던 바울 선생은 언제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거죠. 근데 예수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적이 없어요. 이게 예수와 바울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마음판 자체가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돼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판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아야 돼라고 입력시킬 필요 없이 이미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음판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게 더욱더 강력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 간음하지 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간음하지 마, 이 간음이란 단어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간음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는 요걸 뭐로 주셨어요? 십계명, 계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요거는 십계명 본문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구절이고 그래서 이것을 간음을 좀 더
구체화시킨 데가 간음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역사서가 아니고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말라기.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나와요? 간음 문제가? 예.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예언서에서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외친 게 간음하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이 간음의 문제를 뭐로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는 것들로 맹세했으면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뭐를 해요?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문제로 말씀하셨던 게 이게 바로 예언서의 공통 분모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이 간음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그러니까 간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왔네. 도둑질, 살인, 간음의 문제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게 전부 무슨 문제?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게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살인, 간음, 거짓 맹세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르고서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게 에스겔과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어차피 호세아가 결혼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을 했죠. 고멜하고 결혼했죠. 근데 고멜은 이미 간음하던 여자였어요. 그 여자랑 결혼을 했고 그 여자는 끊임없이 간음을 해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인데 자 보세요. 이 간음의 문제는 철저하게 행동의 문제예요. 행동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병들만 나오는 게 간음이에요. 마음이 병들어서 나오는 게 간음이지 그 사람의 행위만 보고 간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도 마음을 보고 판단했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봐 했을 때 전부 다 돌을 들어치지 못하고 돌을 내려놔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의 죄를 그러니까 그 간음이라는 죄를 정죄함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살짝 가리려고 그런 거죠. 나는 이만큼 깨끗해. 나는 돌을 들어서 칠 만큼 나는 간음은 안 저질렀어. 여기서 중요한 조사를 썼습니다. 간음은 안 저질렀어. 그래서 간음도 안 저질렀어와 간음은 안 저질렀어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나는 거짓말은 안 했어. 나머지는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네. 나는 살인도 안 저질렀어. 이러면 이 사람은 살인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죄 저질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심판자가 될 때 우리나라의 조사 하나 차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간음은 안 저질렀어. 그러니까 간음은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마음 먹고 돌을 들고 왔는데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속에 정확하게 그 마음속으로 찔러버렸어요. 직면시켜버렸어요. 뭐로 직면시켰습니까? 너희들은 간음은 안 저질렀다고 말하지? 그러나 너희 중에 그 마음을 들여다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봐. 다 내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자, 오홀리바 예스겔을 보면은 오홀리바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이게 오홀리바가 형과 아우가 아니고요. 언니와 동생이에요. 언니, 시스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에스겔 본문 한번 읽으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이 장로교단에 의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세대 현대어로 쓰여진 최초의 성경인데 그게 채택이 안 된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만 읽어도 너 애국 남자의 그
표현이 애굽 남자의 성기가 말같이 크더냐? 그 성기가 그렇게 좋더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가랑이를 벌리고 그렇게 애굽의 남자들을 받아들이냐? 그게 너의 오홀리바마의 얘기야.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모습이야. 이러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개혁개정도 나중에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개혁개정에 나오는 본문 그대로를 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에스겔에서는 초창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애굽의 신 바로에게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간음죄, 간통죄를 끊임없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다 간음한 자야. 아예 심플하게. 간음의 문제를 그러니까 개인의 윤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 이스라엘의 윤리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 이스라엘의 윤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어. 이건 마음의 문제. 더 어렵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제 마가복음 이 모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가 비방이에요. 마음에서 나와야 될 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야 될 게 이거 반대죠. 예, 선한 생각과 살리는 것과 간음하지 않고 오직 한 존재만 살아가는 것과 음란이 아니라 정결함과 도둑질이 아니라 갖다 나눠주는 것과 거짓 증거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과 비방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지금 마음은 하나의 셈이에요. 하나의 셈에서 뭐가 나와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마가복음은 이것을 좀 더 심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은 간음을 행함이라. 그러면 이게 간음의 문제가 지금 이제 남녀 문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어제 마가복음 하다가 말았죠.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간음의 문제가 자 이제 둘이 어제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이제 다시 이 일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것을 해석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은 간음을 행함이라. 사람들이 이제 요게 간음의 문제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이 누구든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사람. 그 다음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이야. 이 문제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을 할 때 마음의 문제이고 이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누가 있어야 돼? 마음의 중심에. 반드시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마음. 자, 이 마음의 중심에는 마음의 이제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지 않고 누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대전제가 이거예요. 대전제가 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죠.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둘이 아니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결혼식 때마다 줄에서 꼭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라는 게 우리는 이걸 마음의 문제로 우리는 이제까지 이해를 해왔죠. 아니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의 문제, 몸의 문제로 했지만 예수는 마음의 문제로 했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은 한 마음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어제 우리 이 말씀 나눴어요. 그러면 한 몸이 됐다라는 거야. 한 마음이 됐는데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둘째,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는 뭐를 해야 한 몸 한 마음이 돼요? 결혼. 예수 신랑, 우리는 신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통해서 한 몸 한 마음이 돼요? 아버지와 아들. 예. 아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줘요. 아빠와 아들. 아빠와 아들이 왜 한 몸 한 마음이에요? 원래 아버지 몸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게 아들이고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회복하면은 가짜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를 회복하면 한 몸이고 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나 부자 관계를 통해서 한 몸 한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몸과 한 마음을 지금은 이제 뭐로 설명해요? 가늠하지 말라는 결혼 시스템을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럼 결혼은 자 보세요. 성경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결혼하면은 이거는 간음이에요, 정통혼이에요. 정통혼이에요. 이거는 정통혼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가 아니고 나라는 요 뭐라고 해야 되나? 짝퉁. 나라는 짝퉁과 결혼하면은 이것은 뭐가 되죠? 이게 간음이에요. 진짜 나라는 존재가 결혼하면 오케이. 근데 나라는 짝퉁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학권 목사나 다른 분들은 에고라고도 설명하고 이걸 에고라고도 설명해요. 에고라는 단어가 사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왜냐면 에고라는 단어를 자꾸 붙잡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영주주의로 빠져요. 반드시 영주주의가 써먹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고라는 단어를 그렇게 저는 써먹고는 싶지는 않지만 가장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킨 어떤 형태가 에고라고 슈퍼에고, 에고 이렇게 심리학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짝퉁은 본래 이 나는 누구냐면 본래 나는 뭐죠? 본래 나라는 존재는 이거예요. 본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본래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나가 결혼하면은 이거는 정상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나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선악 지식이 생명에 덮여진 상태. 이게 나예요. 진짜 나는 선악 지식을 마음에다 담고 사는 게 아니라 선악 지식이 생명으로 덮여진 나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 나예요. 근데 가짜 나는 뭐를 가지고 살아요? 마음에 선악 지식을 넣고 살아요. 요게 간음이에요. 요게 간음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제 또 진짜 간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요게 이제 가짜 하나님이야. 요 가짜.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진짜는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정관사 호가 붙습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 요 점이에요. 이게 쉼표. 호가 붙어요. 호데우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인데 가짜는 관사를 안 붙여요. 스몰갓. 요거는 라지갓이고 그리고 가짜는 스몰갓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몰갓과 이 짝퉁 선악 지식을 담고 있는 나와 결혼하면 이거는 확실하게 뭐죠? 이건 확실한 간음이에요. 뭐 두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가짜 신을 바알이라고도 부르고 아세라라고도 부르고 이것을 수없이 많잖아요. 니므롯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몰렉이라고도 부르고 그러한 신들이 가짜 신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신이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선악 지식을 가지고 이것과 결혼하면 요거는 확실하게 가짜와 결혼하면 확실하게 이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나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해도 호데우스하고 라지갓하고 결혼하지 않고 누구랑 결혼해요? 예, 가짜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가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간음을 설명하는 공식이 이거예요. 뭐 이것만 이해하면은 간음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언제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중심에 돼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마음 안에는 뭐만 담겨 있어야 돼요? 선악지식이 아니고 선악지식을 생명으로 덮은 그것을 생명에 덮인 마음을 그 생명에 덮인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처음 들으시죠? 그래서 이건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자, 안 됐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심령이 푸뉴마야. 저 심령이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심령의 번역을 한번 보죠. 성경이 이게 전부 다 푸뉴마요.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거나 자 그냥 쭉 한번 나갑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근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자 푸뉴마가 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성령으로 번역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뭐로 너에게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할 때 성령으로 번역할 때 요때 요 푸뉴마가 쓰여지죠. 그렇죠? 근데 푸뉴마에 성령이 이 푸뉴마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요게 그 헬라어는 요 점이 붙으면 요게 아로 읽지만 알파 베타. 근데 아로 읽으면 이렇게 점이 붙으면 하로 읽어요. 하기오스. 이 영어랑 비슷해서 쉽게 배울 거예요. 하기오스로. 그러니까 하기오스가 깨끗하다. 기적의 이름. 예, 깨끗한 예.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 성령이에요.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 10절. 성령이 그러니까 푸뉴마 자체를 뭐라고 해요? 앞에 1장 9절에서 1장 8절에서 성령이 내려왔죠. 그럼 1장 10절에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이미 그 다음에 봤죠. 그러니까 호가 뭐를 받아요? 하교수를 받으니까 성령이라고 번역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번역할 때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써요? 푸뉴마를 중심으로 해서 썼죠.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번역하는 거. 심령이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서 또 1장 23절에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때 뭐라고 써요? 푸뉴마를 써요. 지금 다. 근데 푸뉴마에 아까 하기오스가 붙었을 때는 성령이 되고 더러운 요게 아카달토스예요. 아카달토스 요게 더러운 마음이 되면 뭐가 돼요? 귀신이 돼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은 성령이 되고 더러운 마음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 그러니까 더러운 자 아카달토스가 붙죠. 아카달토스 플러스 푸뉴마 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되고 만약에 하기오스 플러스 푸뉴마 마음이 되면 뭐가 돼요? 성령이 되는 거예요. 자, 2장 8절 저희가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이건 예수께서 중심이 뭐죠? 마음이죠. 이때는 그냥 푸뉴마만 쓰여졌을 때는 번역을 심령, 중심,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푸뉴마의 용법은 푸뉴마 자체는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푸뉴마 자체가 마음인데 여기 더러운 귀신들 푸뉴마를 지금 더러운 아카달토스랑 더해서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은 귀신이 되는 거고 깨끗한 마음은 성령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이라고 할 때 여기 뭐가 붙어요? 반드시 푸뉴마에 하기오스가 붙죠. 이 하기오스. 예. 푸뉴마에 하기오스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에 하기오스가 붙거나 푸뉴마에 아카달토스가 붙는 것에 따라서 성령이 되느냐 귀신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3장 30절을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푸뉴마가 또 반드시 귀신이라고 번역할 때는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여기에 반드시 뭐가 붙어요? 아카달토스가 붙어요.
자, 마가복음 5장 2절도 귀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게 지금 헬라어란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요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이 마음을 뭐로 썼냐면 푸뉴마라고 썼어요. 그런데 푸뉴마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푸뉴마의 번역이 달라져요. 푸뉴마의 하기오스는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 다음에 여기 아카달토스가 붙으면 이게 더러운이란 말이에요. 더러운이 붙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푸뉴마 하기오스가 붙어서 요렇게 가면은 여기 뭐가 돼요? 성령. 우리 마음이 성령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성령이 무슨 밖에서 임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임해요? 안에서. 내 안에서.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조심해야 돼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금 예수는 설명할 때 한 셈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그 마음에 악독과 살인과 간음과 저주와 비방과 이런 것이 마음에서 나오지 말고 뭐가 나와야 돼요? 예, 깨끗한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푸뉴마가 아카달토스랑 이 더러운이랑 합쳐지면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마음이 되고 귀신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비하게 이해하면은 전부 다 어디에 당하냐면은 신비주의, 다른 그냥 종교와 일반화예요. 모든 종교는 귀신이나 아니면은 천사는 외부적인 요인이죠. 나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게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이죠. 뭐 본래 유대교에는 천사나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 본래 유대교에는 없었어요. 포로기 이전에는. 포로기 이후에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여러 번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고 언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마음의 문제를 보면 알아요. 뭐랑 한 짝 지어졌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 하기오스 푸뉴마로 짝 지어줬어요. 이걸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짝 지어줬는데 사람들이 뭐로 나눠버려요? 자기 자신들을 요렇게 짝을 지어요. 그리고 요 아카달토스 더러운 것을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합리화를 시켜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결코 아름답고 우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어버려.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을까요? 자,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이쪽 하기오스 이쪽 상태였어요? 아니면 이 푸뉴마가 아카달토스 더러운 것에 속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성전은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을 뭐로 비유를 했어요? 자신의 몸에 비유했죠. 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죠. 마음이 그럼 어떻다라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쪽 아카달토스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아카달토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청소하는 작업을 한번 더 보여주시죠.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제일 먼저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팔고 재물 파는 자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면 자, 재물 돈 바꾸는 거
왜 필요할까요? 자,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족속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포로기 때 전 세계로 흩어져요. 전 세계로 흩어져요. 포로기 때 흩어지는데,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망해가지고 요 해안가 도로를 따라가요. 요 해안가 도로를 따라가서 시리아를 거쳐서 바그다드를 거쳐서 여기 바벨론, 요게 이제 과거에 아시리아에 망했죠. 아시리아 지역으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망하고, 그리고 아시리아는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다시 한번 점령당합니다. 요 지역으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최종 정착지가 이란에 정착을 해요. 여기가 수산성 페르세폴리스예요. 페르세폴리스, 이란의 그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여기로 끌려가요. 여기로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이 요 통로, 이게 아시리아, 바벨론, 이란에 광범위하게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흩어져서 살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출발점이 어디예요? 이집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데가 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흩어지냐면, 유대인들이 터키, 나중에는 이 유럽 전역으로 다 흩어져요.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지역을 한번 보자고요. 유대인들이,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자,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그리고 로마까지. 그리고 또 더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 그리고 로마로부터 나온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자, 이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이게 광범위한 지역인지. 아라비아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집트 여기에요. 리비아 여기, 이 리비아 요 지역 북부 아프리카 쪽에서 왔고, 아라비아에서 왔고, 밤빌리아, 뭐 부르기아, 여기 로마, 지금 로마 이 지역 일대에서 다 왔고, 이란, 이란이 메데 이쪽 지역, 그러니까 엄청나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어디로 와요?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오죠. 올 때마다 성인 남자는 성전세를 바쳐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세를 바쳐요. 얼마를 바쳐요? 반세계를 바쳐요. 반세계. 그럼 반세계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이틀치 품삯이면 요새 하루에 10만 원이죠. 20만 원 정도 되죠. 20만 원을 여기서 전 성인들이 다 모이면 몇백만 명이 모이죠. 20세 이상 남성이면 2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살아도 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와야 성전에서 성전세를 바치고 제물을 바쳐야만이 1년 동안 죄가 없어서 죽더라도 천국 가요. 반드시 천국 가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 바쳐야 돼요. 성전세 내고. 예, 남자만 바치면 돼요. 자, 20만 원씩 100만 명만 잡자고. 한 2,300만 명은 왔을 텐데 100만 명만 잡자고. 얼마예요? 20만 원씩 100만 명만 잡으면 몇 천억이죠, 벌써. 몇 천억 단위인데 그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면서 터키 돈, 이란 돈, 아라비아 돈, 이집트 돈, 리비아 돈, 여기 알제리 돈, 로마 돈, 그리스 돈, 밤빌리아 돈, 온갖 돈을 다 가지고 환전을 한단 말이야. 환차이. 근데 재물을 가져와요. 여기서부터 이란에서부터 재물 가지고, 터키에서 재물 가지고, 그리스에서 재물 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재물 가져오는데, 이 재물이 합격품이냐 흠이 없냐 흠이 있냐 결정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죠. 제사장이 끊임없이 불합격 때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재물은 여기서 아무리 귀하게 가져와도, 사람은 길바닥에서 자도 재물을 흠없고 티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관에서 재워. 얘는 방에서 재우고 사람은 길바닥에서 자야 돼. 왜냐면 재물을 제대로 바쳐야 되니까. 자기 죄로 속죄할 거. 그런데 제사장이 아무리 흠이 없게 데려왔는데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재물을 모시고 왔는데 빠꾸 시켜버려. 불합격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요건 헐값에 팔아야 돼. 그걸 얼른 훌러덩 상인이 사가지고 다시 뭐로 팔아요? 성전에서 재물로 비싸게 팔아. 이렇게 해서 차익을 남기는 이런 장사를 어디서 하고 있었어? 예수 당시에 성전에서 하고 있었어. 거기서 나오는 돈이 조 단위의 돈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한 번 하려면은 로마의 뇌물을 먹이고 여러 기관에 헤롯에게 뇌물 먹이고 사람들에게 정치 자금을 풀어야 되고 그게 한 1,000억 정도의 지금으로 1,000억 정도의 돈을 써요. 지금 대통령 선거보다 돈을 더 많이 써요. 그거 하면은 1년에 한 방에 다 회수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는 데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개혁성경 개혁개정 요거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요건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개혁개정 몇 판이 계속 나와요. 바뀔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계속 사요. 이게 지금 예수 시대의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이들은 마음의 문제로 들어가겠어요?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행위 하나로 나머지는 내가 안식일 지켰잖아? 안식일은 지켰어. 지금 바리새인의 입장이 이거잖아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은 지켰어. 그쵸? 너희들은 안식일은 지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괜찮아. 안식일은 지켰으니까 나머지는 다 괜찮아. 이런 논리에 예수는 정면 도전을 해버려요. 너희들이 안식일만 지켰어? 아무것도 지킨 게 없어. 안식일만 지켰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안식일은 지켰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도 지켰어. 유대인 바리새는 안식일도 지켰어. 그다음에 유대 백성들은 안식일은 지켰어. 이해하시죠? 예수는 안식일만 지켰니? 안식일만 지켰니? 하고 안식일도 안 지켰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죄의 문제나 모든 인간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기오스가 붙어 있느냐, 이 마음에 하기오스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 아카달토스가 붙어 있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아카달토스가 붙어 있으면 합리화와 변명과 자기의 논리를 끊임없이 찾아내서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해요. 자, 성전에서 그런 짓을 하면서 바리새는 뭐라고 얘기를 해?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아라고 끊임없이 이데올로기를 제공해 주니까 성전에 와서 끊임없이 이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데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게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바로 간음이야. 이게 죄 짓는 거. 이래서 예수는 간음, 살인, 도둑 다 함께 몰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간음의 문제고 살인의 문제고 이게 거짓맹세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간음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는 결국에는 모든 이거의 문제. 마음이 도대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순수한 마음으로 있느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심령을 온갖 논리와 이론으로 합리화시키는 더러운 마음으로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 진짜 잘합니다. 진짜 말 잘해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말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엄청 많이 말을 했어요. 은사사역하면서. 진짜 말 잘해요. 얼마나 청산유소라 합리적으로 변명과 모든 것들을 다 합리화시켜 놓는지. 순수한 마음만이 그것을 깨끗하게 무릎 꿇게 만듭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더러운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과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간음입니다. 이제 간음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맥락으로 이었으니까 다 이제 이해하시죠? 예, 그럼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